당신은 지금부터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 인생을 수정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앞으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들이 무수히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삶은 언제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치지 않는다. 당신은 손살처럼 노인이 되고 벼락처럼 난데없이 죽음 앞에 도착한다. 늘 죽음을 생각하라. 오늘은 남은 삶의 첫날이 아니다. 오늘은 언제나 생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 방법이 없다. 창조적이란 단어의 뜻은 이렇다. 자기 존재의 목적을 믿고 단호한 의지로 매일의 생각과 행동에 임한다는 것. 창조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도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창조적인 삶이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 아름다운 잠엄집 예언자에서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태어났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그저 짧은 순간일 뿐이다. 부모는 모두 잠시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린 아이들이 성장해 떠날 때까지 잠시 맡아두는 역할일 뿐이다. 아이들의 앞날을 끌어주기 위해 노심초사하지 마라. 그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이 언제든 한 시절 새대로 살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갖는 노력이다.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되어주어라. 미루지 마라. 쌓아놓지 마라. 해놓은 것에 기대하지 마라. 해야 할 일을 외면하지 마라. 어떻게든 지금 할 방법을 구하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이든 충분히, 풍요하게, 무한하게 하라. 삶이 궁극적으로 타야 할 경지가 있다면 바로 초연함이다. 초연함이란 현실에서 벗어나 그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 그 누구에도 그 무엇에도 집착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상태다. 그것은 삶의 자유를 선물한다. 체계적인 명상 수련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저 침묵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라. 내면의 여정을 성스러운 장소처럼 대하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통해 내려놓는 순간을 보내라. 걱정과 계획, 생각, 회상, 의아함, 희망, 욕망, 기억을 내려놓아라. 알아차리는 신체적 감각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다. 한 번에 한순간씩. 소유와 가족, 집, 일, 육체의 존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라. 내면의 행복인 무를 경험하라. 고요에서 나와 다시 고요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존재적 근원에 늘 가까워진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우주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라. 무엇도 판단하지 마라. 당신은 그 어떤 것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그런 기준 따위로는 설명될 수 없는 존재다. 당신보다 더 나은 존재, 더 못한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기대가 무너졌을 때는 있는 그대로를 허락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긴장을 풀고 내려놓고 허락하고 알아차리라.
생각해보라. 당신이 그토록 애써서 이룬 일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를. 당신이 얻은 성취는 아마도 대부분 당신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힘과 에너지, 도움, 행운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가만히 내려놓고 천천히 깊이 생각해보라. 분명 그럴 것이다. 실행력 뛰어난 행동가보다는 통찰력 있는 관찰자가 되면 삶은 더욱 현명해진다. 적게 판단하고 많이 경청하라. 생각지도 못한 흥미진진한 미스터리와 불확실함에 마음을 활짝 연 관객이 되어라.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다. 용서의 결과는 타인이 아니라 늘 나를 향한다. 용서하지 않는 한 내 몸과 마음은 분노와 상처에 꼼짝없이 갇혀 있게 된다. 우리는 받은 상처 때문에 그토록 수많은 시간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몸부림으로 숱한 밤을 뒤척이고 있을 뿐이다. 용서는 권장되면 좋은 미덕이 아니다. 인생의 필수 과목이다. 자신을 존중하고 가꾸고 사랑하는 법을 찾고 있는가? 우리가 평생 노력해야 할 일은 먼저 판단 없이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비판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고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과 부드러운 태도로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해야 할 대상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말이다. 고통을 통증이 아니라 자신감과 판단하지 않는 태도로 바라보라. 이것이 곧 더 높은 자아로 가는 지혜로운 계단이다. 더 높은 자아로 향할 때 두려움은 비로소 그 빛을 잃어가기 시작한다. 인류에 존재하는 현자들을 살펴보라. 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려움을 평범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인 것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상대를 규정하려 하지 않는다. 상대가 자신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애쓰지 않는 감각이다. 허용할 때 애쓰지 않는 감각을 알아차리게 된다.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즙이 나온다. 다른 것이 나올 리 만무하다. 이 원칙은 당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누군가 당신을 짜면 당신 안에 있는 것이 고스란히 나온다.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냉철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 그 기회를 당신 삶의 좋은 행운과 기운으로 받아들여라. 우리는 언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할 때다. 나는 지금 나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 보여줄 것이 많은 사람보다 보여있는 게 많은 사람이 눈에 더 잘 띄고 그래서 더 성공합니다.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주입니다. 사람은 모두 완벽한 우주의 일부분이지요. 조화와 협동, 사랑으로 움직이는 이 완벽한 우주가 실수로 태어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당신 또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직 완벽함의 일부입니다. 창의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사다리의 맨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창의적인 사람이 타인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타인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나면 누구든 창의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늘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한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는데 급급하면 그 사람이 가진 진가를 놓치고 만다. 내게 도움이 될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한 다음 선별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분명히 내게 도움이 될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처음부터 내 편, 당신 편으로 나눈 것보다 100배는 더 유의하다. 사람의 진정성을 찾아내는데 힘을 쏟아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시험이다. 이 난해하지만 아름답기 짝이 없는 시험을 통과하라. 실로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성공한 삶, 현명한 삶을 지금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면서 고치고 확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배움과 연습이다. 목표와 꿈을 당신의 머리 위로 놓지 마라. 목표와 꿈 밑으로도 들어가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목표와 꿈을 이룬 사람으로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라. 단 타인이 원하는 바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것이 인생에서 경계해야 할 것의 전부이다. 우리가 마지막에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필요 없으리라. 비단 마지막 옷뿐이겠는가. 살아가면서 주머니에 아무것도 담지 말아보아라. 우울함이 가장 두려워하는 적은 활동이다. 활동적인 사람은 우울할 시간이 없다. 우울에게 시간을 주지 마라. 먹이도 주지 말고 그것이 유일한 답이다. 즉, 우울이 마음껏 자랄 수 있는 시간과 먹이를 절대로 주지 마라. 탓하기는 유사시 즉시 빠져나올 수 있는 비상구다. 유일한 단점은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나눠줄 수는 없다. 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면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공은 어려운 목표를 쉽게 만들어내는 사람의 것이다. 타인에 대한 짜증, 어떤 상황에 대한 거슬림을 알아차려보라. 그 짜증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사이에 모순을 순순히 허락해보라. 생각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 느낌이 몸을 움직이는 대로 놓아보아라. 그 감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차린다. 뱃속에서 공중제비를 할 수도 있고 몸을 경직시킬 수도 있고 심장이 쿵쾅거리거나 목이 메게 만들 수도 있다. 어떤 부위든 간에 내 안에 불가사의한 메신저로 허용하고 판단하지 않는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부정적인 감정에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다. 둘째, 미리 판단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셋째, 어딘가에 기댐으로써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신은 그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더 관심 있게 돌볼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왜 사랑하지 않는지, 왜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제가 깨달은 인생의 지혜가 있다면 오직 이렇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엘리베이터는 늘 고장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계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한 번에 한 계단씩 말이죠. 생각과 행동이 폭력적이고 나약하고 이기적이면 친절하고 자신감 넘치고 너그러운 사람들을 삶에 끌어당길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는 고민할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가 인생의 모든 해결책의 밑바탕이다. 한계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도 그것의 뚜렷한 실체를 목격하지 못했으니까. 스스로 믿는 한계만이 존재할 뿐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근거 없는 믿음에서 탈출한 사람들이다. 중요한 변화와 이전에 추락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종의 법칙이었다. 추락이 성장보다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이기적인 삶에서 목적 있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긴다. 사랑을 손에 넣었다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사랑 그 자체로 존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찾아온다.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뛰어다니지 마라. 원하는 것 자체가 되어라. 어떤 사람이 되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자기 삶에 어떤 가치를 끌어들이고 싶은지에 대한 꾸준한 생각과 확고한 신념이야말로 천재성의 증거다. 의도를 간직한 말 필요한 모든 도움이 주어질 것이다. 이름은 한 대상의 부분을 규정할 뿐이다. 해도 달도 별도 우주의 그 무엇도 이름 그 이상의 존재다. 동양의 철학가 노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 기억하고 분류하는 동시에 남김없이 보고 완전하게 느끼는 장엄함 또한 누려야 한다는 것을 설파한다.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이다. 사랑은 내가 전부임을 아는 것이다. 깊은 삶은 언제나 이 둘 사이에 움직인다.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하다. 비판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관찰하는 삶.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런 평화와 고유를 얻기 위해 그토록 시끄러운 세상에서 노력과 변화를 외치고 성공을 꿈꾸며 살고 있다. 그토록 갈구했던 성공과 행복은 결국 평화와 고유를 찾는 일이 아닌가. 전략과 판단, 협상, 거래, 함정, 기만, 술수의 세계가 아니라 지혜와 사랑 사이에서 움직이는 세계에 최대한 머물러 보라. 그토록 찾던 것이 당신의 발밑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진리의 질서가 모순되거나 부정된 것은 한 번도 없다. 무언가를 더 일찍 깨닫기 위해 노력할 이유도 없고 늦게 깨달았다고 해서 후회할 필요도 없다. 모든 것은 순차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내게 지금 필요한 모든 것은 여기에 있다. 풍요하다는 전제 위에서 살아야 우리는 풍요해진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뭔가를 자꾸 얻으려 한다면 그만큼 뭔가를 자꾸 잃게 된다. 번영과 풍요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하면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결핍에서 풍요와 넘침으로 생각의 프레임을 전환하라. 인류의 현자들, 성자들의 얼굴은 왜 그토록 온화한 미소로 넘치는가? 돈이 많아서인가? 명성을 얻어서인가? 학식이 많아서인가? 답은 이미 당신이 알고 있다. 당신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 뿐이다. 불쾌한 느낌이 든다는 것은 불쾌함에 당신이 계속 지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의 몸을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에 내주지 마라.
불쾌함에 맞서 싸우고자 파괴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자아를 초월해 평화에 머물러라. 타인의 평가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객관적인 평가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모두가 자신의 입장에서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를 내놓을 뿐이다. 혹평으로 받아들이고 칭찬을 경계하라.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믿는 사실 모두를 의심하고 재발견하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평범한 공간에서 비범한 공간으로 진입하려면 평범한 공간에서 믿었던 사실들을 모두 바꿔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타인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하루 내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하나의 특정한 존재 및 삶의 방식에 집착하지 않는 열린 마음은 새롭고 무한한 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탐구할 수 있는 빈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99%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맡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당신은 결코 유형의 존재가 아니다. 무형의 존재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99%가 아니라 1%에 집착한다. 형태가 있는 1%에 온갖 에너지를 집중한다.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창대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당신에 대해 보여지는 것이 미약할 뿐이다. 우리는 그저 파트너일 뿐이다. 서로 돕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동행일 뿐이다. 누구도 소홀히 대하지 마라. 누구도 우러러 보지 마라. 안절부절 못할 필요도 없다. 그냥 담담하게 상대를 바라보라. 그냥 존재하게 두어라. 그냥 존재하는 관계 위에 피어나는 꽃들을 의미하라. 인생의 모든 역경과 시련은 사랑이 필요할 때 뭔가 다른 걸 궁리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을 잊지 마라. 인생을 사는 가장 현명한 전략은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 모든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인 동시에 완성태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두려운 생각들을 사랑하라. 목격자로서 두려움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두려움이 점차 사라진다. 갈등은 당신이 참여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삶의 성공은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멀리까지 당신을 데려갈 수 있는지의 싸움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당신의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지금 당신의 믿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당신의 믿음을 의심하지 말라. 타인을 판단하지 마라. 타인을 판단할 때 당신은 그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정의하기 때문이다. 상대에 비친 당신 자신만을 보기 때문이다. 소유에 대한 집착과 소유하지 못한 불안은 늘 우리가 머릿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바람은 절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선 넓은 들판, 푸른 바다로 나가봐야 한다. 소유와 열망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소유와 열망이 정해놓은 틀 밖으로 나와야 한다. 행복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다. 소유하지 않은 채 고통을 관찰하는 연습을 할 때다. 영감은 열정 그 자체다. 삶에 필요한 영감을 얻고 싶은가? 먼저 절대 식지 않는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나 생각처럼 나약한 것도 없다. 꿈은 잠든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를 위한 선물이다. 영혼이 부를 때는 사건 전체가 강렬하게 강조된다. 그 어떤 작은 것도
고스란히 몸과 마음에 간직된다. 너무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장면이나 사건이 있는가? 딱히 특별하지도 않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지는 기억이 있는가? 반드시 오랫동안 깊이 들여다보라. 당신의 영혼이 한 일이다. 잠자기 전에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나는 존재한다 라는 믿음을 충만하게 느껴보는 것이다.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기어코 일어나 알코올을 찾는 행동은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과 의심 때문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채운다는 것은 존재적 근원이 준 소중한 선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언제나 생각을 현재 위에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여라.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는가? 어떤 것을 얼마나 탁월하게 잘 하느냐로 평가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어라. 당신은 행동이나 결과가 아니다. 그것들이 당신이라면 당신은 행동과 결과가 없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는가? 능력과 행동, 결과의 여부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는 것이다. 결국 산다는 것은 만나는 모든 것에 감사를 표하는 일임을 당신도 나처럼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감사의 흐름을 타면서 삶의 방향을 조율하라. 싸우려고 하면 결국 급류에 휩쓸리고 만다. 삶의 모든 측면이 그렇다. 제 아무리 옳고 좋은 일일지라도 밀어붙일수록 저항력이 커진다. 저항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곧 감사다. 지금껏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글쓰기는 타인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당신의 글은 당신이 지금껏 살지 않은 방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글쓰기가 당신의 행동과 경험이 아니라 당신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증명일 때 탁월해진다. 당신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당신이 그동안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것에 기대를 건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을 아주 낯선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 그것이 당신 글의 첫 줄이 되어야 한다. 글쓰기는 채워넣는 행위가 아니라 내려놓는 행위이다. 글쓰기가 채워넣기로 변질되는 순간 우리는 사정없이 바빠진다. 좋은 글을 쓰고 싶다면 틈틈이 생각들을 머릿속 백지 위로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보아라. 그 떨어뜨린 것들이 어느 정도 쌓이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가지런히 정렬할 수 있는 문장들이 생겨난다. 문장들은 절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숱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신이 그걸 들여다볼 수 있게 하라.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은 끝에서부터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 자신이 의도한 바가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전에 미리 경험해 본다는 뜻이다. 이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누구도 당신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주지 않는다. 신 앞에 나설 때도 마찬가지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신을 위해 기도하지도 마라. 신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일한다. 겸손을 드러내고 싶은데 더 큰 걸 얻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비글과 협잡이다. 주변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을 떠올려보라. 뭔가를 애써 참아내고 있는 인내자의 얼굴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참아낼 것이 없어 즐거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다. 물은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이다. 그렇게 존재함이 이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은 영혼이 있는 육신이 아니라 육신이 있는 영혼이다.
괴로움은 항상 형태로 나타난다. 괴로워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 가치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깨달음에 닿게 된다. 가치가 없는 것은 없다. 다만 가치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학대와 남용으로 가치가 사라졌을 뿐이다. 모든 것은 에너지다. 다양한 진동수를 가진 진동이다. 진동이 빠를수록 0에 가까워진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펜은 고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움직이는 입자들의 자기장이다. 그 입자들의 사이는 대부분 텅 비어 있다. 내 펜의 진동 구조가 느리기에 고형의 물체로 보이는 것이다. 진동수 너머에는 생각의 진동 에너지가 존재한다. 더 높은 에너지가 더 낮은 에너지와 같은 장을 차지하면 낮은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로 전원된다. 빛이 있는 방보다 에너지가 낮은 어두운 방이 좋은 보기이다.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사랑은 증오보다 더 높고 더 빠른 에너지이다. 신이 우리에게 준 언어들 중 가장 소중한 것은 열정이란 단어이다. 열정은 문자 그대로 내면의 신을 뜻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열정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충실하라는 신의 손짓이다. 에피타이저를 음미할 때는 디저트에 신경 쓰지 마라.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살펴라. 금요일엔 월요일 걱정을 하지 마라. 휴가를 떠났으면 미처 하지 못한 일이나 집에 돌아가 할 일을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없는 생각들로 현재를 흘려보내지 마라. 세상에 실패는 없다. 오직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만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하냐가 중요할 뿐, 자신에게 실패작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일로 해결되거나 더 나아질 수 있는 것들은 없다. 사랑이 내면에 자리하면 두려움은 버틸 공간을 얻지 못한다. 항상 하던 대로만 하면 성장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무한한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삶의 진정한 기적에 참여할 수 있다.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낮은 기대를 거부하라. 문제를 내려놓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라.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라. 이것이 성장하는 사람,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발견해낸 인생의 참된 태도이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헤아려 이에 걸맞은 대비, 계획을 짜느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왔는가.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집착으로 느껴지는 계획들은 남김없이 내다버려라. 인생의 유일한 계획이 있다면 우리 내면의 빛을 그 어떤 안내자보다 신뢰하는 것이다. 당신 안의 빛이 당신을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이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비춰준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라. 그 빛을 찾아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떠나라. 지금껏 적잖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힘든 상황을 많이 겪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 힘든 상황이 최선이었다고 믿게 되었다. 한때는 재앙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신성한 축복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내가 시련을 잘 극복했기 때문이다. 시련이 나를 잘 견뎠기 때문이다. 동시성을 믿어라. 생각하고 있던 사람에게 전화가 갑자기 올 것이다. 지금 당신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책이 우편으로 도착할 것이다. 절실하게 필요한 돈이 불가사의하게 마련될 것이다. 그래도 절대로 놀라지 마라. 결핍으로 치밀하게 분석하느라 거기에 빠져있으면 풍요를 찾아낼 재간이 없다. 항상 무엇인가를 만나게 되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들의 진가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라. 이를 습관으로 만들어라. 삶이 한결 싱싱해질 것이다. 당신이 그 진가를 알아차릴 때마다
삶은 그만큼 아름다워질 것이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게 하라. 귀인을 만나려고 애쓰지 마라. 상대를 귀인으로 만들어라. 창조된 모든 것은 침묵에서 나온다. 당신의 본질도 텅 빈 공간에서 나왔다. 모든 창조성에는 고요가 필요하다. 침묵은 필요를 줄여 창조적인 힘을 경험하게 해준다. 수능은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과는 다르다. 수능은 무력화의 결과다. 비겁하고 겁 많은 사람은 수능을, 용기가 있는 사람은 흐름을 선택한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인생 서핑의 7기책인 저자 웨인 다이어의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100문장 모음집을 이렇게 낭송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함께 나눠드리자면요. 저희 육체는 죽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의식은 무한한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육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에고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진정 우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며, 그리고 다시 그것을 기억했을 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 앞에서 현존할 수 있고 에고의 먹이인 과거와 미래가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에고라는 때가 벗겨진 참나,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이며 진짜 나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네, 저희가 이렇게 낭송을 드렸는데 100문장 모음집을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PDF로요 소장본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인생서핑 7기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면 함께 인생서핑에 조인을 하셔서 좋은 시간도 저희와 함께 이런 마음챙김, 영성에 대한 나눔을 하면서 10년이 지나도 소장할 수 있는 소장본과 참여자분들의 추억을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인생서핑에서 함께 할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